여러분 자신에게 있어서 언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언제 하나님이 참 나를 사랑하신다 느끼시는 적이 있습니까? 만약 느끼신다면 어느 때에 그런 마음의 감정을 느끼십니까? 대부분은 우리가 뭔가 잘 될 때, 뭔가 좋은 일이 있을 때, 삶이 행복하고 아름다울 때 그런 고백은 참 자주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와 늘 동행하신다, 내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역사하셨다라는 고백들을 그럴 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인생의 터널을 지나고 삶이 결코 녹록지 않은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고백을 갖는 것은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가슴속에 맺힌 것도 많고 때로는 치밀어 오르는 여러 가지 하나님께 대한 쓰라린 마음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떨 때는 원망하고 싶기도 하고,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내게 너무 심하신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가슴속에 맺힌 어떤 울부짖음이 우리 속에서 올라올 때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전에 나왔던 유명한 책인데요, 모리와 함께 보낸 화요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미치라고 하는 주인공이 자기 예전의 은사를 매주 화요일마다 찾아가서 만나고 그분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배우고 삶을 위로하고 또 자신의 삶에 하나의 은혜를 공급받는 소중한 시간을 갖는데요, 모리 선생은 루게릭으로 온몸이 굳어가는 불치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몸이 점점 굳어가면서 나중에는 말도 잘 못하고요, 드디어는 호흡도 멈추는 이런 치명적인 질병이죠. 그래서 수년 동안을 화요일마다 찾아가면서 이 미치는 그 선생님과 대화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가슴속에 담았던 질문을 하게 돼요. 선생님, 혹시 욥을 아시나요? 알지. 그 고통을 많이 겪었던 그 믿음의 사람 말인가? 예. 그렇게 부유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대해서 범죄하지 않았지. 예. 그가 그렇게 혹독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지. 예. 잘 아시는군요. 그런데 그 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선생님은 어떻게 지금 느끼세요? 그랬더니 빙그레 웃으면서 모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너무 심하셨어. 예전에 읽었던 내용인데 마음에 참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쁘다 할 수도 있는데 심하셨다는 말은 상당히 우회적인 이야기겠죠. 그러나 욥은 하나님이 심하시다는 고백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 취하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소원하는 그의 기도만 있었을 뿐이지요. 그의 안에는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는 단도직입적으로 그를 공격하고 그를 성토하지만 욥은 끝까지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철저하게 위탁하는 삶을 살아나갔습니다. 사단은 어떻게든 욥을 끈적끈적한 수렁에 빠뜨리기 위해서 동무들을 동원해서 그를 끊임없이 압박합니다. 욥아, 까닭없는 재앙이 어디 있겠느냐? 우리가 보기에는 네가 많은 죄악을 감춰두고 있어서, 네가 그 죄악을 토설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징벌하시는 거야. 그런데도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요, 너희들은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아니자구나.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힐난해도 나의 눈은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린다 하는 고백이 그의 전 마음이었고요. 그의 육체 속에 큰 고통 때문에 심지어는 구더기가 슬고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언젠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에는 내가 이 육체 바깥에서 하나님을 뵙게 될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합니다.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제 삶을 돌이켜봐도 좋은 일 있을 때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
교회 역사를 돌아봐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케 하시거나 좋은 일을 만들어 주실 때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신다. 그러나 인생의 삶 속에 균열이 오거나 절망이 왔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고백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원망까지는 아니더라도 너무 심하시지 않은가. 예전에 하나님께 제가 그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욥이 아니에요. 이 말은 나 건드리지 말아주세요라는 은근한 하나님께 대한 압박인지도 모르겠죠. 인생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 계신가 스스로 재단할 때가 언제일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저 바벨론에서 거의 70년 동안을 포로 생활하고 귀환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과 더불어서 이제 포로 귀환한 모든 유대인들이 함께 새로운 나라를 재건하고 그들이 진정한 가슴 저미는 미래를 향해 나가고 싶은데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해방의 자유도 잠깐이었고요. 그들은 돌아오자마자 주변 나라로부터 끊임없는 압박과 그리고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 어떤 수단도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를 올려드립니다. 예전에 그들의 조상들은 우상 앞에 무릎 꿇고 그 모든 부유함과 그 모든 강건함을 철저하게 유린당했지만 이들은 이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동역자들을 세우세요. 그게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총독 느헤미야였습니다. 이 사람은 아닥사스다 왕의 술잔을 맡았던 그런 아주 지근거리에서 왕을 보필했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동생 하나니가 예루살렘을 여행하고 돌아왔는데 그 예루살렘이 얼마나 회파되었으며 이방 사람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는가를 그 동생으로부터 생생히 전해 들은 이 느헤미야는 마음이 너무나 먹먹해졌습니다. 나는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데 내 동족들은 그런 고통을 겪는구나. 그래서 그는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백성들을 돌아봐 주십시오. 그들이 포로 귀환했고 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원래 유대인들이 이런 고통을 겪고 있다는데 하나님 제발 우리 백성들을 돌봐 주십시오.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와 닿았습니다. 누군가가 그들을 도와줬으면, 누군가가 그들을 위해서 분연히 일어나서 역사했으면 했는데 바로 그 누군가가 자신이 돼버리고 말았죠. 어느 날 아닥사스 앞에 나갔는데 그는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그의 얼굴빛이 좀 좋지 않았겠지요. 왜냐하면 그런 근심 걱정이 가슴속에 농축되어 있었으니까요. 왕이 그의 모습을 보면서 느헤미야야, 네 안색이 왜 그렇게 안 좋니? 하고 질문할 때 그는 너무나 놀랐죠. 왜? 자신의 가슴 속에 있는 그 가슴앓이가 드러났고요. 또 혹시 왕이 자기를 오해할까 봐, 혹시 저놈이 다른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자기 운명은 끝나잖아요. 그때 그는 무릎을 꿇고 자신의 속에 담겨있는 그 가슴앓이를 토로합니다. 폐하, 제가 유태인인데 제 동족에 대한 소식을 들었나이다. 제 동생이 그 땅을 방문하고 왔는데 그들이 이런 고통을 겪고 있다 하더이다. 그래서 내친 김에 그는 부탁을 합니다. 저를 유대 총독으로 보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켰고 옆에 있던 왕후까지도 그를 편들어서 결국 느헤미야는 유대 총독으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한 달음에 달려서 그는 예루살렘에 오게 되는데 도착하자마자 쉼도 갖지 못한 채 그날 밤 성벽을 한 바퀴 삥 돌면서 순찰을 합니다. 도대체 이 성을 어떻게 우리가 보호할 수 있겠는가? 봤더니 여기저기 무너진 성벽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외침을 막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는 제일 먼저 이 성벽을 수축해야 되겠다. 무너져 있는 성벽을 다 재건해서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방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는 백성들을 규합을 해서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 망치를 들고 그 모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무너진 성벽을 재건치 않으면 적들이 침략해 오는 것을 막을 방도가 없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그 언덕 위에다가 과거 솔로몬 때 세웠던 그 모든 성벽을 재건해서 든든하게
방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나의 무너진 성벽은 어떤 것입니까?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에 우리가 무너진 다양한 모습들이 존재할 텐데 어떤 것이 무너졌습니까? 기도가 무너졌습니까? 감사가 무너졌습니까? 예배가 무너졌습니까? 헌신이 무너졌습니까? 그거 바로 세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너진 어느 공간, 무너진 어떤 신앙적인 면들을 다시 세울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요구하세요. 나의 순종이 무너졌는가? 나의 감격이 무너졌는가? 나의 충성과 헌신이 다 무너졌는가? 팬데믹이 계속되면서 당연히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 했다면 어쩌면 그 부분이 많이 무너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가 상실되고 헌신이 상실된 현장 속에서도 이것이 당연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일 것입니다. 그 부분을 다시 수축하지 않으면, 재건하지 않으면 모든 대적들을 방비하는 것은 결코 가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규합을 해서 신속하게 이 모든 무너진 성벽들을 수축해서 적들이 침범치 못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춥니다. 그러나 과정이 녹록지 않죠. 주변에 있던 다른 열방들이 끊임없이 예루살렘을 노리고요. 심지어는 옆에는 사마리아의 산발랏 그리고 암몬의 도비아가 총독들인데 왕한테 끊임없이 느헤미야를 해코지 하려고 편지를 보내고요. 이들이 성벽 재건하는 것을 끊임없이 가로막습니다. 그런데도 느헤미야는 갖은 모함과 갖은 위협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규합해서 성벽을 결국 재건해 버리고 맙니다. 이제 모든 것이 안전해졌습니다. 자신들의 안전이 도모되자마자 그들은 가장 먼저 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모든 과거의 수치, 모든 과거의 절망, 모든 과거의 좌절을 철저하게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 꿇고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께 전 마음으로 예배하는 현장이라는 것을 느헤미야와 학사 에스라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시간을 무려 60년 넘게 기다렸습니다. 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언제 우리가 예루살렘에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할꼬? 그런데 돌아온 사람들도 예배를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모이는 순간 적들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다 장악하기 때문입니다. 두렵고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끊임없이 그들은 기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만은 상황이 녹록지 않아서 여기까지 밀려오게 된 것입니다. 참혹한 그 시간을 다 통과해서 그들은 드디어 수문학 광장에서 모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7월 1일에 세상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라고 말씀합니다. 52일 동안에 모든 무너진 성벽을 수축한 다음 그들이 가장 먼저 안전이 도모되자마자 행했던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수문학 광장에 만든 제단 위에 그가 올라서서 여호와의 율법 두루마리를 펼칠 때 백성이 다 같이 일어나서 손을 들고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는 아멘을 선언하고 에스라는 그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신명기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아마 낭독했을 것이고 8장까지 계속 읽었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걸 기억하라. 이는 너희를 낮추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함이니라. 너희를 이렇게 광야에서 만날 먹인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심이라.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집을 짓고 너희의 모든 우양이 증식되고 너희 소유가 풍성해질 때에 두렵건대 너희들이 여호와를 망각할까 두렵다는 하나님의 생생한 말씀을 그들이 에스라의 낭독을 통해 들었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얼만큼 갇히게 됐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구나. 그래서 그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짓밟고 대적했을 때 우리는 결국 저 바빌론에서 70년 가까운 시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 이제 돌아와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다니 하는 그런 회한과 감동의 그 많은 느낌들이 마음에 교차했을 것입니다. 황폐해진 도성을 수축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황폐한 그들의 영성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말씀 앞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이 들려올 때 자신의 죄와 허물을 발견하고 말씀이 선포될 때 그들이 나아갈 삶의 방향성을 새롭게 정립하는 소중한 기회가 그들 앞에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합니다. 유대 민족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아멘 하면 항상 손을 듭니다. 손을 드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돌아옵니다. 또 한 가지는 여호와께 철저하게 복종합니다라는 선언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몸으로 드러내는 언어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따라서 내가 항복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살겠다는 선언입니다. 6절 말씀 읽어보죠.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그리고 드디어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하고 이미 이스라엘 언어를 잃어버린 많은 사람에게 갈대 언어를 통해서 하나하나 해석해주고 통역해줄 때에 백성들 전체가 이 말씀의 의미를 하나하나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 8절로 넘어가 보죠.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며 말씀을 듣고 깨닫게 했을 때 그들에게 나타나는 심적인 변화가 무엇입니까? 9절이 오늘 본문이 주는 가장 소중한 클라이막스입니다. 울었더라. 울었더라. 우리가 얼만큼 범죄했던가? 우리가 얼만큼 함부로 살았던가? 자기들의 포로 생활에 그 힘들었던 시간만이 그들의 마음에 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너무나 도외시했구나. 말씀을 떠나 살았구나. 하나님 없이 살았구나라는 그 가책들이 그들의 가슴을 깊이 그 폐부를 찔렀기 때문입니다. 그냥 눈물만 흘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찔리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자기의 삶을 돌이키는 소중한 결단들이 그 시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에 눈물이 없으면 그 영혼에 무지개가 뜨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 말씀 앞에 울어본 적이 있었나요? 언제 예배하면서 가슴 속에 감동을 통해서 눈물이 난 적이 있었습니까? 언제 내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고 눈물을 올려드린 적이 있었습니까? 너무 옛날 추억은 아닙니까? 한때 울었었지요. 그러나 지금 내가 올리는 눈물은 존재합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주십시오.
지금 요르단에 가면 요르단의 수도가 암만이거든요. 거기 가면 과거에 필라델피아라고 불렸던 그 지역으로 이 도시가 불려졌는데, 고대 도시가 있던 언덕 위에 이제 라파성이 있었고요. 지금도 가보면 거기에 박물관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근데 가보면 이 박물관의 특징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한 가지 종류가 거기에 수집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작은 병이에요. 이 손가락 마디만한 병들이 수백 개가 거기에 이제 모여져 있습니다. 뭐냐면 눈물병입니다. 그 로마에서 멀리 떠난 병사들에게 혹은 자기 자식에게, 가족들에게 고국에서 보낸 최고의 선물이 뭐냐면 편지와 더불어서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기억하고 운다는 눈물병. 나중에 그 장수든지 병사가 전사하면 이 눈물을 담은 병을 그 시신과 함께 매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발굴된 많은 무덤들에서 눈물병이 나왔어요. 이것이 당신을 향한 최고의 우리의 마음입니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로마의 황제들도 자신의 가장 가까운 측근들이 죽을 때 그들에게 보내는 선물이 뭐냐면 그를 위해서 울고 그 눈물을 병에 담아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 가문의 최고의 명예였어요. 황제가 너를 위해서 울었다는 거죠. 그런데 보다 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것이 뭘까요? 우리의 눈물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눈물을 하나님의 병에 담아서 하나님께 항상 올려드렸습니다. 어린 나이에 기름 부음 받았지만 그에게는 아직도 20년 넘는 시간 동안에 고달픈 세월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7살 때 기름 부음 받았지만 그가 진정한 왕이 된 것은 37이니까 20년 동안을 그는 끊임없이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말 20년이죠. 그동안에 그는 죽음의 위기를 수없이 넘나들고 광야에서 끊임없이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 그를 이기게 만들었던 능력이 바로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눈물, 자기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눈물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울어요. 그들이 회한의 눈물을 흘리고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자, 이사야 40장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육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그들이 눈물 흘리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이제 그만 모든 고통을 제하고 그들에게 너무 가혹했구나, 그들의 모든 채찍질에 배나 더 많이 했다는 것을 하나님 스스로 마치 후회하는 것처럼 이사를 통해서 우리 앞에 고백합니다. 그들의 눈물을 통해서 그들을 회복하시기로 선언하시죠.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율법 말씀을 다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니에미야 제사장 학사이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이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또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들을 격려합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끝났고 이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선언됐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복육의 때가 끝났습니다. 그들에게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진정한 회복이 주어질 것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그들의 모든 삶의 터전이 회복되고 진정한 자유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기회를 하나님이 여셨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언제 팬데믹이 끝날까? 아무도 모르죠. 낙관도 비관도 할 수 없는 이유는 그 모든 역사의 주권이 하나님의 장중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루라도 모든 것은 끝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모든 팬데믹도 하루 단번에 종식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동안 우리가 뭐 해야 될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음을 토하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신앙적인 회복과 우리의 무너진 모든 성벽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우리가 순복하는 전적인 신앙적인 자세가 회복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 팬데믹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너무나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요. 국가도 참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어떤 어려움보다도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키지 않는 것, 무릎 꿇지 않는 것, 여전히 오만하고 여전히 세상을 향해서 그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상 앞에 무릎 꿇고 세상의 가치관에 그들이 유린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회복의 역사들은 반드시 나타날 텐데, 거기에 나의 눈물이 포함되고 거기에 나의 기도가 포함되는 소중한 삶의 역사들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얼마나 감사할까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12절 말씀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 읽어드릴 말을 밝히 알미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다시 듣고 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재앙이 아닌, 채찍이 아닌 회복과 자유와 소망을 주신다는 것을 그들이 확신하고 이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 찬양, 기쁨을 누리는 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가장 소중한 핵심적인 선언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눈물을 드리고 일었을 때는 슬픔이 아닌 자유로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새로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한바탕 울고 가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께 철저하게 마음을 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우리 가슴 속에 성령의 역사하심과 오르만지심이 함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잠시 있으면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과거를 딛고 나와 함께 희망의 미래를 향해서 나가자꾸나. 기도하며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말씀 앞에 순복하며 그 희망의 발걸음을 함께 내디자꾸나. 이게 성경이 주는 소중한 선언입니다. 뒤에 보시면 이들이 그렇게 회복이 된 이후에 가장 먼저 지킨 절기가 초막절이었습니다. 초막절은 유대 광야나 이런 시나이 반도에서 그들이 끊임없이 나그네가 했던 과거를 경험하는 현장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셨다. 동행하셨다. 그래서 과거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길을 행할 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고 인도하시던 그 현장을 그들은 다시 여기서 회복하고 우리가 더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전진하겠습니다라는 선언들을 드러낸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지금까지. 앞으로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고 있고 우리의 인생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지만 여전히 은혜 안에 살아갈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를 존재케 했고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여전히 동행하신다는 이 벅찬 감격을 마음에 담고 앞으로 현실이 여전히 막막할지라도 그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한 걸음도 내딛고 소망 가운데 함께 나아가는 소중한 우리의 신앙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